있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보는 주일입니다. 그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제 핵곡식을 가지고선 수고한 5월달, 6월달 더운 여름 지나면서 곡식을 키우느라고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제 결실을 맺으니까 참 기쁜 날이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절기를 주셔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주시고 칠칠절도 주시고 장막절도 주시고. 근데 그런 3대 절기들이 전부 다 추수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있는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 보리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또 밀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장막절은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모든 수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그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확을 얻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는 거죠. 하늘의 도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는 것, 우리 이경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그런 것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우리 가족분들, 친지분들, 우리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추석 시즌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7절 말씀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셨죠? 아셨어요? 우리 왜냐 속담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우리 얘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콩 심은 데 콩이 안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적절하게 와야 되고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콩 심은 데는 팥은 안 난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콩을 심어놓고선 팥을 기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이지요. 영어 속담에도 no pain, no gain.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고생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마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7절에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시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이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 뭐 공부를 해야지 시험은 잘 볼 터인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시험 결과를 잘 받기를 바라고, 근데 잘 안 되면은 또 속상해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은 비단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마귀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긍정의 힘, 낙관적인 생각. 사실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좋기는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도 나고 열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잘 주시겠지 그랬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을 것이 필요하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좀 더 속된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공짜 심리 이제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선 막 이런 거 만듭니다. 로또 같은 거 만들고 카지노도 만들고 사실은 로또 확률이 되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상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률을 없어서 자기도 잘 안 될 걸 아는데 그래도 로또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당첨될 것 같아서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로또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살 힘이 생긴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야지 뭔가 삶의 의미가 있어서 나는 희망을 사는 거다. 그것을 확률을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사는 거다. 이해는 되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삼은 딱 갖고 더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로또 당첨에 희망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공짜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요즘엔 더 걱정이 됩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빨리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만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20, 30대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올해 초에 있었던 암호화폐 광풍의 주역도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도 20, 30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택 거래, 우리나라 전반기에 일어났던 주택 거래의 60% 이상도 20, 30대라고 합니다. 영끌이라 그러고 비투라 그러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가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기성세 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속이려는 어떻게든지 간에 쉽게 돈을 벌든지 쉽게 뭘 하든지 하려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의롭진 않죠. 내가 뭔가 쉽게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은 우리의 열매를 바라지만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의 그런 질서 수고해야지만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성경 원칙이 이런 거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맡은 걸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반드시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복 이상으로 주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 전에 금요일에 이용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복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변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 원래 창조 형상대로 변화를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변화되만 되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복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의 핵심은 뭐죠? 그 복의 핵심은 거기는 염려할 것 없어 뭐 풍성한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복의 핵심은 관계성의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공짜 심리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없지 않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많아요. 직장에서 성공도 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또 편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취미생활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런 거를 왕창 모아놓으면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다 얻고 싶은 삶의 열매라고 하면 그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에 우리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더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냐, 내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면은 다른 쪽을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디에 심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에다 심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에다 심는 것, 성령에서 심는 것, 육체의 열매를 너가 원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너 어디에 너가 지금 심고 있느냐, 너는 어떤 열매를 바라느냐. 아까 모든 걸 다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심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뭘 바라느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 뭘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어디에 뭘 얻고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육체다 심는다.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심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디에다 심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기쁘기 위해서 심습니까? 성령님을 기쁘기 위해서 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에다 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에다 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나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체에다 심는 거죠. 육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해왔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요새는 또 외모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모든 노력들 그런 노력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평하는 거죠. 그것은 뭐다? 썩을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여도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외모 아무리 갖고도 나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존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거 잘 알겠죠.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해보고 뭐 해봐도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삶의 열매라면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수확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편하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리석다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어떤 어리석음인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난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죽으면 어떡할래? 너 미래 계획이 너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몸이 아플 수 있고 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어리석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같이 나누라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주시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런 육체에다 심는 것은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심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에다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육체를 기쁘게 하는, 육체를 위해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은 이제 오늘 쭉 들어오면은 결국은 우리는 성령에다 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다 심기 위해서는 그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육체에다 심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거든요. 육신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 아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막 애를 쓰죠? 주변에 막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뉴스에 보니까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옆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벌었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지만 되는, 안 그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아니면 나만 손해 볼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에 썩어질 것에 우리를 투자하라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75세 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와, 그래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민족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죠.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신나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15장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 번 해주십니다. 최소한 3번 이상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창세기 15장에서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15장이 됐으니까 성경에 그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소위 말하는 칭의 사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본문이 되는 것은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다 심기 위해서는
성령에다 심는 것이 내가 세상에 다른 육체에다 심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따뜻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막 이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 당신은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받은 사람은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예, 어떻게 들릴까요? 그분들한테 그냥 거의 우리가 새해 첫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 수준 아닐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야 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겠구나. 그런 인사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렇죠. 거의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어. 내가 너를 변화시키면 너를 통해서 그럴 거야 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이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심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심어서 얻을 만한 열매에 대한 확신이나 그거에 대한 소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기를 원하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나는 그런 쓰임 받고 싶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성령에다 심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거는 그냥 뭐 은행에 예금 하나 아니면 플러스로 하고 나는 여전히 육체에 대한 걸 갖다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씨름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다 심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조롱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겁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받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나의 믿음으로 취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얼마나 삶의 열매로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율법적인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게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다 심는 거예요. 성령에다 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도록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소원, 그 뭐 옛날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것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기 시작을 하시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결코 율법적인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이제 델라이 방배 1년 우리 축하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정말 자원하는 겁니다. 원해서 저희가 억지로 우리는 영어 표현에는 자원시킨다, 뭐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자원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우리 자원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제가 잘 알고 있죠. 아무도 강제 안 하시죠, 자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자원해서 봉사하세요? 왜 그런 소원?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아닐까요? 다른 그 카페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죠? 예.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되면은요, 막 교회가 그냥 세뇌시켜 가지고서 노동력 착취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절대로 안 그랬어요. 세뇌시키지도 않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계속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또 서로 교통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어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죠. 천국의 신 하늘나라에서의 누리는 복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쁘고 내가 유익을 받고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전부 다가 더 잘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심는 것은요, 씨예요. 열매를 심지 않습니다. 씨는 처음에는 볼품 없어 보여요. 씨는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볼품도 없고 씨 자체는 쓸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면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심는 것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그것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처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였던 것처럼,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 하나하나들이,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생기고요, 카페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게 되는 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 이거 아까 학권 지사님께서 재정적인 유익만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적인 유익 뿐이 아닌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1년 동안에 우리가 누렸습니다. 사실은 델라이 방배 카페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내에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조이스쿨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기쁜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냥 씨를 뿌리는. 근데 그것이 뭐가 대단할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겨자씨처럼 크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를 봐도 막 시간이 남고 뭐 하면은요, 결국은 뭐 돌이켜보면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잖아요. TV도 보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델라의 방배가 딱 열렸을 때 저는 대단한 걸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수년간 테니스를 쳐왔는데,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근데 델라이 방배 카페가 열리는데 제가 델라이 방배 카페에 올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어요. 제가 과감하게 테니스 클럽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점심을 델라이 카페에서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억지로 했겠습니까? 델라이 카페 점심이 아무리 맛있어도 델라이 카페 점심과 테니스 제가 어느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맛있어요. 정말 제가 뭐 워낙 뭐든지 잘 먹지만 어쨌든 델라이 방배 카페 점심이 맛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고 지금도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음식 때문에 테니스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런 포기를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어려웠을까요? 막 고민하다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은 우리가 많은 이 심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간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너가 뭘 심는지를 좀 잘 살펴봐라. 그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연관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심어야 되고, 그죠? 심을 때 그 성령님에다 잘 심어야 되는 것이고 공짜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 근데 그때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언제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성경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언제 왕이 될지 알려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얼마나 걸려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떻게 될지 몰랐죠. 우리는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 언제쯤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거는 여러 차례 본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죠.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열심히 도착했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기는 평생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순종하기 쉬웠을까? 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랬으면 순종하기 쉬웠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믿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믿음에 순종할 만큼만 인도하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만약 목표를 딱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 눈이 그 열매 그 목표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가지고 하루하루 가다 오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만약에 정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로 가야 되는데 주님 왜 저희를 갖다 일로 가죠? 이렇게 주님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를 따라라.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 그래서 우리 자신은 심지만 우리의 목표는 열매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델라이 방배 카페를 시작할 때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델라이 방배를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떤 유익이 거치고 이렇게 돼야지라는 목표를 갖다가 초점을 맞췄으면은요, 교회 재정적인 거 그냥 바로 딱 책임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고 그렇게 시작 안 하셨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매출이 안 오를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위치가 사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지 저녁 시간도 아니고 여기 사람들 별로 하나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10시 반부터 6시까지 장사가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돈 벌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이 근처에 카페들을 피해 안 주려고 우리 음료는 잘 팔지 맙시다. 음료 제한도 하고 초기에는 매출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분들한테 좀 와서 좀 많이 식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초기에 많이 도와줬지만 오래 가나요?
예, 그걸 뭐 몇 년,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할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군다나 문제는 코로나19야. 사회적 거리두기 모이지도 못해. 만약에 델라의 방배 카페가 어떠한 열매라도 목표를 가졌다면은요, 지금까지 못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카페는 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때 돌이켜 놓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비전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델라이 방배 카페를 위해서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동네를 비추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십시오. 예, 그 비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갖고선 하루하루 그냥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동행하는 겁니다. 저도 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고 뭔가 제가 이게 뭐 저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항상 시간 효율을 따져서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막 그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좀 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델리아 방배에서 점심 먹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바뀌었죠.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없어요? 없나? 예, 있죠.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많은 것을 일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결국은 전도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해 쓰는 것은 덧없더라, 다 썩어지는 것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인생의 고백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구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에 죽는다면, 1년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실까요? 아마 아닐걸요. 그죠?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한 거예요. 맑은 공기, 창조하신 아름다운, 더군다나 이 수석 때 요새 하늘이 너무나 맑아서 높고 파라서 좋은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썩어질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과 사람들, 그런 것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거를 한꺼번에 목표를 놓고 하면은요,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래도 못 가는데 그러면 지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몰라요. 저는 그러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저절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걸 참고 수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 수고하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애를 쓰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씨를 뿌리지만 하루하루 살지만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을 너무 원해요.라고 하죠. 약간 염려가 되지요. 좀 편하게 뭔가를 근데 그것들이 다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가 뭐라 그랬죠? 육신에다 심는 사람은 육신에서 썩을 것을 얻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됐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에 두 면이 있죠. 내 자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내 자신,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게 영생인가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인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이터널한 분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영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성령의 저런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저 성품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저 성품이 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쫓아 살 때요 결코 저 성품 얻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에다 심고 육신에다 쫓아 살면은 조급함이 생기고 불평만이 생기고 사랑보다는 시기심이 생기고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주 저런 것들에 대한 열매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서는 이 땅에서 맺을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왜 잘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씩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공짜 심리 버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서도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고요. 사행심 버리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수고한 것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심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심을 겁니까? 선택의 폭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육신에다 심으라고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성령에다 심어봐라. 그럼 내가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소망 갖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델라의 방백 카페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들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저로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했습니다. 성령에다 심으셨고요.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사셨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봉사하신 분들은 잘은 몰라도 성품이 좀 바뀌셨을걸요. 네, 분명히 자원봉사하면서 성품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를 통하여서 또 구령의 열매도 생기기 시작을 하죠.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우리 유한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유한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내가 위해서 뭘 심을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함으로 성령에 심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